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의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대상하, 우리가 이 앞까지 읽었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흐름이 이렇게 쭉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우리가 책과 장을 나누는 거 상당히 뒤에 그렇게 책의 이름을 붙이고 장과 절을 나누거든요. 이제 그 이전에 몇 가지 이제 큰 틀로만 나눌 때에는요,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역대상하서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가운데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겠지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서는 또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첫날이니까 조금 서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그러나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3차 귀환에 따른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의 키워드를 뽑는다고 한다면, 핵심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요, 성벽 재건입니다. 뭐라고요? 성벽 재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오늘 1장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가요, 이제 유다 땅에서 오는 한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야, 너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고 한번 우리들이 말씀 나눌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요, 또요 능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해졌어요? 허물어지고 또요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가요, 느헤미야가 다시금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1장은요 11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성벽 다시 세우려고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 그 성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요, 성벽 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12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우리 뭐 이런 일정이 있어도요, 금방 우리가 다 읽을 것 같아요. 다 읽게 되는데, 읽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만 한다면은 뭐 이게 우리가 건축업이 관심 있는 사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왜 우리에게 무슨 관계 있느냐 볼 수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요, 성벽 재건을 하는 가운데도요 똑같은 게 있어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랑 방해꾼들이 있어요. 근데 방해꾼들을 이기고 왕궁에 갑니다. 근데 방해꾼들이 그냥 대부분 그 짓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방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갖고 있는 어떤 또 공통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요, 8장서부터 13장에서는요 성전, 이 성벽만 재건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요, 몇 가지 우리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건데, 느헤미야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성벽 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신앙적 인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12장을 쭉 읽어가면서 먼저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들인데요, 첫째는요,
철저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요. 오늘 1장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살만한 위치를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지금 그 모든 건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게 진정한 어떠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 느헤미야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뭐 그냥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을 읽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뭐였어요? 술관원. 이게 이제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 안 먹으니까 술 맡은 관원이 뭐 되게 대단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요,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 왕의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다가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그대로 죽고 한 사람은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이 얼마나 높을까요? 요즘처럼 여러분 술 장수하는 사람으로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낮게 봐도요, 아무리 낮게 봐도 이것은 적어도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면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리 낮게 봐도 차관급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봐요. 포로로 잡혀가고 차관급 이상이 정도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안 돌아가면 더 편하게 살아, 인간적으로는요. 이거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 포로로 안 잡혀왔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한데 안 됐네? 그러고 가도 돼요. 그러면 아마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요, 그가 인간적인 모든 것,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하나는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세로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을 읽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70년 전서부터도 그냥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요, 조상들로부터 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예루살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요,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금식하고요,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리고 여전히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능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지만 사실은 행정학적인, 요즘 말로 한다면 행정학적인 탁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성경에서 뽑으라면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것이나 행정학적인 것을 공부할 때에 성경 66권에서 뽑으라면 느헤미야서를 뽑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요, 애굽이 술 같은 관원이었잖아요. 바벨론에서요.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고요, 행정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요,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그는 지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쉽지 않은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요, 우리 사업하는 권사님 댁을 갔었어요. 너무 장사는 안 되는데 집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집세를 올려달랬네요.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무슨 고민일까요? 집세 올려줄까 말까가요? 아니요. 너무 사업은 안 되는데 집주인은 집세 올려달라니까 접어야 되나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해서 결론을 응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서요, 우리는 알아요, 성벽 다 재건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요, 성벽 재건한 뒤에 신앙을 복원하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도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술하는 인칭을 본다면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쭉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며 하는 기도가 될 때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거는 아주 교만한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인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며. 누가 범죄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느헤미야는 가만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았어.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 당대는 괜찮아, 어쩌면 그 사람 자녀들까지도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나라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일 먼저 자기의 잘못,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얄밉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잘못한, 난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얄밉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여기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 집안은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은요 열심히 했는데요, 거기 남아있는 것들이 잘못됐네요, 이랬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원인을 자기에서부터 찾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기도할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민족을 꾸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아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 앞에도 마찬가지인데요, 7절 8절이 마찬가지인데 이 9절에 이르러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죠.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게 뭘까요? 말 잘하는 사람의 기도일까요? 미사역으로 쓰는 사람들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무직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받아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갑니다.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으로만 본다면요, 안타깝네. 아유,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으면요, 개인은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요, 민족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요,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집안에서 자랐던 어쩌면 더 어려움만 당한 사람인데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니네들 뭐 한 거야?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어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도 그 집밖에 못해서 하시했는데요, 느헤미야는요, 내 잘못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 두 가지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여,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를 품게 하옵소서, 내 죄가 더 큽니다 고백한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잖아요. 약은 척하는 사람, 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우직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요,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